예.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일날, 월요일날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저렇게 비전홀에서 수련회를 했고요. 또 목요일, 금요일날 마찬가지로 청소년부 아이들이 비전홀에서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수련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냥 일주일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춤추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런 게 아닌가, 우리 아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청소년부 수련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도 아주 너무너무 기쁘게 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요,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는 육신을 따르는 육의 생각과 성령을 따르는 영의 생각이 있다고 했는데, 영의 생각은 저런 걸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이, 또 우리 아이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이, 또 기도하면 눈물을 흘리고요, 또 이 예배가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 그렇고 청소년부 아이들도 그렇고 수련회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은 아이들이 했다고 해요. 이번에 수련회 너무 좋았고 예배가 너무 재미있고 또 즐겁고 좋았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요, 기도하는데 엄마 괜히 눈물이 나, 이런 이야기를 아이가 하는 거죠. 아이들이 정말 눈이 퉁퉁 붓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의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요, 육신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여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뭘 알아서 그렇게 했겠어. 그냥 같이 모여 있으니까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런 거겠지. 또 저렇게 한 번 됐다고 해서 애들이 뭐가 그렇게 나아지겠어. 애들이 뭘 알아.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혹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공부를 잘해야지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를 채워갈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일들을 바라보며 그러한 생각들과 그러한 마음들로 우리를 채워가야 하는 겁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고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한 달 동안, 이 1월 한 달 동안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창조 세계를, 이 땅의 피조물을, 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셨고 그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면 자꾸 의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나는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데, 내 마음과 내 생각 지키기도 어려운데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제 로마서 8장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특별히 이제 31절부터 39절 마지막에 보려고 하는 이 말씀은 바울은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8장 앞부분도 물론 그랬거니와 로마서 전체를 보게 되면 또 아니 바울의 서신 전체를 보면 바울은 굉장히 치밀한 논리를 가지고 그 당시에 헬라 철학으로 세계관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 튼튼한 사람들의 그 세계관을 깨뜨리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한 아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또 철저한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은요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이 이 복음을 율법과 또 당시의 헬라의 철학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설명하다가 바울이 흥분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바울의 편지 전체에 보면 약간 읽다가 뭔가 문맥이 안 맞는다 싶을 때 보면 바울이 흥분할 때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도 사실은 바울이 지금 흥분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그 놀라운 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 가운데 함께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런데요 그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 그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요. 우리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근데 이건 당연한 거지. 이거는 가정법이 될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위하시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고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모를 수 없도록 너무너무 풍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럴진데 그 다음이 뭐냐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 악한 마귀 원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맞서 싸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 힘 쓰지 못하도록 마른 뼈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대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적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대적할 수 없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2절 뭐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악한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과 권세가 뭐냐 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마무리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놀라운 능력의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써요.
여러분, 한 달에 몇 번 쓸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하루에 몇 번 쓸 수 있다고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아니면 너희들 살고 있는 그 땅에서만 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로밍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디에 가서든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이 땅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 이름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요, 이 땅에 무너진 곳을 회복하고요,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을 이야기하며 그 구원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싸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마귀는요, 그냥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을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할까요? 죄인이라고요. 우리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지요.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면 죄인이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했고, 그래서 내가 나의 것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것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거 생각도 없고, 아니 그냥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한 윤리와 도덕과 법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죄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죄인입니다. 저 김재성 죄인입니다.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그 하는 행동들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죄인입니다 라고 고발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의롭다 하세요. 우리에게 그 죄를 묻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단이 그 죄를 들고 왔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지? 그 죄를 지은 건 맞지? 그런데 그 죄값은 내가 다 치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 의롭다 하신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의롭다 칭했다, 의롭다고 선고되었다 라고 하는 법정의 용어를 이야기하는, 재판 다 해봤는데 그 죄값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으니 이제는 죄인 아니다, 의인이다 라고 땅 선고가 된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를 물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하면요,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고발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고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죄값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가 지시겠대요. 그러니 그 죄값을 치렀으니 죄값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끝났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와서 우리 옆에 와서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너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정말 의인으로 살아갈 자신이 있어? 너한테 정말, 네가 정말 그 죄로부터 자유해? 다시는 그 죄 안 지을 자신 있어? 라고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알지요? 모르시는 분 계시는가요? 목사님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진짜로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혹시 모르셨으면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 없다 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매일매일 우리를 정죄합니다. 자신 있냐고. 다시는 죄 안 지을 자신 있냐고. 의인으로 살아갈 자신 있냐고. 정말 그 죄에 대해 죄책감이 하나도 없냐고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죄 없다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정죄하는 그 사단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죄책감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고난 가운데 고통받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받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있으시죠? 예, 왜 없으신 것처럼 자꾸 그렇게 표정을 지으세요? 있으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마치 없는 것처럼, 혹은 너무 오래돼서 이미 효력을 잊어버린 것처럼, 아니면 내 죄가 너무 커서 그 은혜 가지고는 내 죄를 덮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 정죄함 가운데 있는, 로마서 8장 묵상하면서 이 정죄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막다른 길에 다다른 거죠.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막다른 길에 다다라 낭떠러지에 서 있어.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정죄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사단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쓰는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여러분, 그렇게 대적해도 안 돼요. 고발해도 안 돼요. 정죄해도 안 돼요. 그러면 사단이 마지막으로 쓰는, 아니 마지막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쓰려고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적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우리를 고발하지만 우리를 그 사단의 고발로부터, 마귀의 고발로부터 의롭다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우리를 정죄해서 죄책감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할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려고요,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는 겁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 나한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 나한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버리는 거죠. 사단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으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자꾸 고난 가운데 밀어넣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3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무리 사단 마귀가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버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공격에서도, 어떠한 정죄함에서도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우 간신히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근근히 이기는 거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거는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알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만, 나에게 매일매일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눈을 돌리면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요. 오늘도 주시는 은혜, 내일도 주시는 은혜, 이제까지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대적 앞에서도, 어떠한 고발 앞에서도, 어떠한 정죄 앞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거죠. 물론 고난을 겪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3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로마서 8장 36절 말씀은 시편 44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며, 정말 죽을 것처럼, 도살당할 양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니,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했으니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죠. 그러면 고난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막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불 가운데 지나는 것 같습니다. 물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고난에 들어가는 건 나도 어떻게 못하겠다, 미안하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을게, 너를 구해줄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실제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순교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순교가 아니어도 그들이 그 당시에 그 도시에서 예수를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 당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고난 당하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 당하지 않을 거면 예수 안 믿으면 됩니다. 그냥 같이 이방신들 섬기고 예전에 살던 삶의 방법대로 살면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난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로마의 감옥에 앉아서요, 빌립보 교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을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다. 복음을 전하며 죽을 만큼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버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또 그 도시에 찾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다시는 거기 안 가겠다. 정말 그 동네 사람들, 그 도시 사람들 내가 상종 못할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에겐 복음 전해줘 봐야 듣지도 못해. 그리고 내가 거기 안 갈 거야가 아니라 다시 그 도시를 찾아가 그 도시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세워졌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다시 그 도시에 찾아가 그들에게, 자기를 때린 사람들이요,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왜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로마 감옥에 앉아 이제 곧 사형에 처해질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갑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윗은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고난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그것을 기뻐한대요. 왜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내가 지금 받는 고난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 이미 나에게 경험하게 하신 그 영광, 그것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이 고난 감당하는 것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 죽으신 그 고난, 그리고 남은 고난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누려야 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바울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76년 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해야겠다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던 그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혹은 예수 잘 믿어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그래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다 못 외우시면 38절 39절이라도 외우십시오. 이것도 자신 없으시면 39절 뒷부분이라도 외우십시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것도 자신 없으시면 마지막만 외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으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